되었으므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리 앉으겠습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에
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편 40편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 할 텐데요. 때로는 수렁에 빠지고 때로는 우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늘 모양 따라가는 향해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엉덩이도 만나게 해주시고 수정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들으시고 내게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드리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록 나의 삶에 깊은 웅덩이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믿음과 아버지 우리에게 태초부터 함께 해주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정말 눈을 들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아버지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때로는 수렁 같고 우렁덩이가 깊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그 고난을 보고 수렁을 보지 않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록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 힘들고 아버지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갖게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에게 될지라도 아버지 그것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본향을 향할 때 아버지 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하늘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늘의 본향을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이 하늘의 믿음을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이들 모두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상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원 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 헌신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재정과 물질을 위하여서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가난과 궁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요함으로 마음을 빼앗기며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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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수요일날 제가 나누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 못하는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고민할 때 어떤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제 가운데 이런 소주제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에는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또 그냥 함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에 맞게끔 사역을 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여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진을 이 책에 사용하는데 수레를 끄는데
이 수레 안에 보면 동그란 바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작 수레에는 네모난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고려하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덜컹거릴 수밖에 없고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뭔가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계신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 맨 뒤에 있는 분은 뭐 부목사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해야 되고 또 이 가운데 은사를 중심으로 잘 활용해서 잘 배치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은사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사입니다. 이 카리스마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대중들을 굉장히 잘 설득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대중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힘, 그리고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생각이 나는데,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본래 이 은사라는 단어이고 또 신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능력, 그리고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바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거저주다, 그리고 선물하다, 그리고 값을 받지 않고 주다, 이런 뜻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한 능력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어떤 뛰어나서 은사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와 관련된 문제는 뭐였냐면 은사에 대한 이러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실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내가 가진 은사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은사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관한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은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은사는 없어서 문제지 뭐 많으면 당연히 은사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은사가 많은 것이 공동체에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20명에서 뭐 많으면 3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20-30명 모이는 그런 공동체 안에 9개의 은사가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9개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대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9개의 은사를 보여주시면, 지혜의 말씀. 첫째는 지혜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사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지식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지식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배웠을 때 빠르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한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별말 안 했는데도 뭔가 믿음이 가는, 진실해 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의 은사이고요. 넷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육적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이고 또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째는 능력 행함인데 이것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적을 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무언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도전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째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고요. 일곱째는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아홉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30명이 모이는데 9개의 은사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별로 믿음이 좋지 않은 교회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나타난 은사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또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사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11장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11장에는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루었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쓴 내용들은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바울이 반드시 말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은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사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알맞은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은사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사를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그 은사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은사는 내가 관찰하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았을 때 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은사, 나의 재능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은사가 다를 수도 있죠. 저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방언을 하거나 치유가 있거나 제가 가서 손대면 쓰러지거나 이런 게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대답을 못하시면 진짜 은사가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될 뻔했는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야. 혹여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지?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은사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완벽하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아름답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 9개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바울이 말한 은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은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은사하면 무언가 능력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를 생각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은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1절에 바울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 3절에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보이는 능력, 무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우상이라는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능력에 놀아나지 않고 또 죄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은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의 메시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은사는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은사는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크건 작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은사는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는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갖고 싶은 그런 은사이기도 하죠. 또 저도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에는 목사님들이 막 손대면 쓰러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저도 그런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사이고요. 또 은사는 뭐냐 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아멘. 은사가 무엇이냐?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 이것이 무엇이든지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을 때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장례식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애도를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속회에서 장례가 있을 때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함께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오는 분들을 같이 손님을 맞이하고 또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어떤 은사를 가졌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보다 얼마나 많이 은사를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죠. 저에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 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결국 은사는 어떤 은사를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그 은사를 사용하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 섬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사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에 대한 메시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더 잘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단단합니다. 또 은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섬기는 일이 더 많아지고 서로를 더 잘 섬기는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공동체의 이익이 더 많아집니다. 이처럼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재능은 조금 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재능이고요. 또 내가 원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야 되고 때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재능이 은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재능이 사용될 때 그 재능은 은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TV 유퀴즈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그 유퀴즈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산간마을 슈바이처 왕진 의사선생님, 이렇게 나온 분이 계셨어요. 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계시고 병원 안에서 진료를 하죠.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왕진을 나가는 것보다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TV에 나온 이분도 처음에는 진료실에서 그렇게 진료를 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앞에 있는 의자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할머니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초조함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이분을 진료하고 또 다른 분을 빨리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진료실 안에서 진료하는 그런 것을 해녀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해녀는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2, 3분 안에 빨리 그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빨리 나와야 되죠. 그것처럼 진료실의 의사도 최대한 빨리 진료를 하고 이분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초조함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낮에는 진료를 하고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밤에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왕진을 하셨대요.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왕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는 진료실에 있지 않고 왕진만 다니는 그런 의사로 간호사분과 함께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진료를 다니시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1k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하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주로 보통은 사람은 15분에서 20분이면 걸어서 그 정류장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2시간 반을 일찍 나가셨대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다가 쉬고 하다 보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반 전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왕진을 다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 왕진 의사 선생님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왕진을 다니시는 의사분이 이분이 제일 좋은 실력을 가진 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장 잘 또 사용하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어떠한 공동체든지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섬김으로 주님의 은사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아버지 이 은사를 고백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이든지 아버지는 그곳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의 능력이 아버지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마음의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아름답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은혜와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